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은 시편 5편 2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라는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담당에는 전도사 김용민입니다.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주세요. 창세로부터 현재까지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 역사하시는 어버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진정한 이웃사랑의 길을 따르려는 교우들이 비록 초라하지만 진실된 제단 앞에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작지만 정성스러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무더웠던 올해 여름날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위세를 잃어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어느새 저희들의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 여름 수고한 농부들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한국의 민중들이 지난 어목했던 시절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 연대하여 불의, 불평등, 부자유와 싸워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의 세상을 열 수 있는 촛불 민주정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이루어냈던 위대한 촛불혁명의 희망들이 최근 저희들의 방심과 분열 속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현 민주정부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몇몇 정책들의 미숙함을 빌미로 1년여 동안 숨죽여 오던 부패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비온 뒤 피어나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서 발화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장인 국회를 사익 추구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공 보수 정당들, 주님의 성스러운 교회를 사고 파는 주식회사처럼 만들고 상속하여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를 소수 약자에 대한 증오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보수 기독교 장사꾼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화목을 누려야 할 장소인 집을 오로지 불로소득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 투기 세력, 만인에게 공정해야 될 법을 자신들의 출세 수단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 보루인 법원을 감찰 공작기관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 세력,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촛불 민주정부를 궁지에 몰아놓으려는 보수 언론들, 민중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경제의 과실을 독점하고 그 돈으로 민중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들, 또한 그들과 결탁한 비대해진 관료 권력들이 2천만 시민들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대의를 조롱하며 무너뜨리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길을, 고난의 길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설파하시고, 내 아버지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시장판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성전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예수,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시던 예수,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마시고 드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예수,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죽음의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을 현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민중들의 연대와 협동 속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민중과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사람, 그 사람 예수를 저희가 따르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작은 다름을 용납치 못하여 분열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저희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화합케 하시고, 저희가 사람의 진정한 삶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눔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벙커원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썩은 보수, 반공, 독재, 옹호 교단에 맞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저희 교회가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선지자처럼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 내딛는 이 미약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월 선생님이 보수 교단의 잘못된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마가복음에 대한 담대하고도 새로운 말씀 전파가 저희 교회에서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불의한 돈과 권력과 폭력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평안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가 되신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저의 임금님, 저의 하나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주시겠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틋히 기다립니다. 아멘.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른바 은혜로 교회 사태 보셨죠? 근데 폭행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목사라 불리는 신옥주라는 사람에게 미혹당한 교인들, 폭행을 당해도 착취당해도 끌려간 곳 피지는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따귀를 맞아도 머리채를 잡혀도 린치를 당해도 폭행을 가한 사람은 그렇다 해도 맞은 사람에 의해서도 이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라고 이단 사이비 전문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 월간지에 정윤석 기자가 쓴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신옥주 교주가 타작마당이란 걸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타작마당. 참으면 알곡이고 못 참으면 가라지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참하게 타인을 때려야, 타작해야 했고, 맞은 사람들은 아무리 세게 맞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뺨을, 부모가 자식의 뺨과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고, 신도 상호간에 발로 밟고 뺨을 치고 머리를 때려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타작마당의 효과입니다. 가족 해체 효과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타작마당을 가족들이 하면서 결국 내 엄마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내 아빠가 아니게 되고, 자식은 자식이 아니게 되고, 오로지 온 가족이 모두 신옥주 교주만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관계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분입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을 착취하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 또한 없고,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도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 성경을 인쇄된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 이걸 근본주의라고도 하고, 자연감설이라고도 하죠. 성서무설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이거 말이죠. 이건 그냥 성경을 읽는 여러 스타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축자연감설, 성서모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죽여도 때려도 정당화되는 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이른바 영적 지도자에게 몽땅 맡기고, 나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신옥주가 있고 신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 교인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빤스 목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속옷을 벗어야 내 교인이다. 이런 가짜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교인은 아니죠? 네. 또 교회가 커지면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도 우리가 모두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썩어빠진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신옥주 관련한 방송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른바 신옥주의 성공 신화에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얼마나 교회하기 쉽겠어요. 그런 교회들만 있으면. 어떻게 교인을 제압했지? 헌금 시어트하게 만들었지? 모든 생을 포기하고 피지 가서 저렇게 노역을 해도 찍소리 안 하고 행복합니다, 낙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지?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자의 자존감을 박탈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 병든 교인들처럼 자존감 상실증을 더 깊게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신옥주 성공 신화를 궁금해하는 목사님들, 당신들도 신옥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가 되겠죠. 어느 순간. 이단 사이비의 전도 방법은 대개 이렇습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게 포섭이 됐어요. 제 이야기는 비명문대 출신이나 무슨 이단 사이비에 포섭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말이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서울대예요. 졸업하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만 서울대는 아닌데 하여간 명문대예요. 그 집에서 눈총이 보이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된 애가 서울대를 못 가지? 자존감이 아주 바닥인 거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가 다가오더니 나를 너무너무 존엄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마치 왕자로, 공주로 예우해 주듯 말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 자존감을 부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왕자로 공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쌩 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 받았던 사랑을 어떻게든 계속 받고 싶어서 거기 매이지요. 그러면서 거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은 자존감을 찾아주는 분이지 박탈해가는 분이 아닙니다. 박탈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이단 사이비가 먹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아픔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결핍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의 공포감, 좌절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는 점에서 이단 사이비와 이른바 정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불을 켜고 반대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혹시 그들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별 다를 거 없으면은 이단 사이비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자, 낮은 자존감. 말이 어렵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압제받고 희생당하는 그런 양상이 많았습니다. 신옥주에게 포섭된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자,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른바 관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관종이 뭡니까? 관종. 관심종자의 약자죠.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관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남을 괴롭힘으로써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여간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신의 뼈 내장까지 다 내줄 것처럼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원수처럼 돌아섭니다. 인정 욕구가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런 걸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말합니다. 제1정신건강의학과 김평호 원장이 쓴 칼럼을 보니까 미국의 정신분석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대 정신분석학의 큰 흐름인 자기심리학을 창시한 하인츠 코헛의 말이 인용됩니다. 하인츠 코헛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현대 정신 분석학의 큰 흐름인 자기심리학을 창시했다고 김평호 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인츠 코헛의 말은 이렇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산소 없이 못 살죠? 인정받음이 곧 산소를 흡입하는 것이다. 이거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고려대 문과대학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 등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은 논문을 보면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내 자존감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욕구가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고 때론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 규범과 상충될 때 자기 방어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포장돼 표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누군가 나를 무시했단 말이죠. 이러면 반사회적인 행동이 되더라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인정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고 뭐고 법이고 뭐고 없다는 것이죠. 일베나 워마드에서 혐오성 게시물을 올리는 이들 되게 그렇습니다. 성체 훼손의 글이 올라왔어요. 사회적 논란이 됐죠? 자,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이번엔 또 청와대 폭탄 테러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또 낙태한 태아의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더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공격성 글을 올린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인정욕구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늘상 자기를 정의로움, 이성적임 이런 이미지로 메이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끊임없이 악마화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풀어내야 할까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에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i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풀어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이 인정 욕구가 있음을, 나에게도 있음을,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관종일 수 있다. 이걸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외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김용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관종 소리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절 거예요. 예. 나아가서 인정 욕구 저편에 있는 또 다른 욕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라. 그렇다면 그로 인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하여간 너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이 내용은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 구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또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대가 생각하죠. 뭔가 돌아올 게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보수 교회는 끊임없이 주일 성수, 11조, 전도, 충성 이거 열심히 하면 천국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러면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기꺼운 헌신과 봉사가 아니죠. 뭐 천국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돌아올 게 있으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의 상급이 모호하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이 생에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허락받고 풍요도 허락받는다. 이른바 삼박자 구원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 현실에서의 복락,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이게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단 사입이 아니겠어요. 공포심. 이 공포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천하의 김어준 총수도 어느 순간 신은 없다. 교회 나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고도 1년을 더 다녔다고 합니다. 안 나갔다가는 벼락 맞을까봐 1년을 더 다녔다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한 주 안 나갔더니 벼락을 안 받는 거예요. 벼락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안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책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 구조라는 책에서는 뇌 과학과 진화학에 따르면 결코 순수한 선행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반대급부를 생각하기에 그에 따른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우리 탁 놓고 얘기해서 솔까 말해서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언젠가 득보겠지. 이런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탁 놓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끊임없이 표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독립운동하신 분들,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하셨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보상뿐만 아니라 책벌도 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일본에 부역했던 인간들, 또 지난 정부 때 사법농단 했던 자들, 국정농단 했던 자들,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심판을 해야 아이고 그 일했다간 아주 그냥 3대가 힘들겠네. 이런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희생,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 보상 잘하는 사람들이요, 지도자로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노력, 봉사, 헌신에 대해서 강요만 한다면 그 강요를 당한 사람들, 고생했는데 아무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필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얻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거 흉보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지,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정 욕구에 머물지 않고 인정 중독까지 가면은 자기를 망칩니다. 인정 중독까지 가는 건 뭐냐? 존경심까지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지금 인정받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흉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받았던 존경심을 가로채려고 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되게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예. 자,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고백한다 이 정도만 나오는 거지, 이게 어느 상황, 어느 맥락에서 나온 고백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성서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고, 왠지 그 어린이가 엄마 아빠에게 투정하듯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세한탄입니다. 신세한탄.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혹시 그래서 사울한테 쫓기던 그런 때였었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거 정말 아수라판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쓴 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한 몸에 아는 다윗에게도 이런 비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전 인생이 부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컨대 너는 왜 태어났니 하는 추궁을 받을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너는 왜 태어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땐 이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헛소리로 그냥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인생의 맨 밑바닥에 추락해서 저작거리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땐,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땐, 그렇게 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의 마지막 존엄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 자기를 비웃는 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히든 카드 하나를 직시해 주십시오. 히든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유치하지만 정말 너무나 본능적이지만 기도하고 매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똑똑하게 목소리로서 응답하지는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의지하니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맡김의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라든가 의례항쟁, 갑에 대항하는 의례항쟁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존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존엄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 욕구가 바닥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이 다윗이 주여 나 어떻게 삽니까?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 같은 존재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나를 의지하라 라고 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 개역성경에서는 정오의 빛같이라고 했죠.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악이 맹위를 떨칠 때, 악이 힘자랑할 때, 사악한 자들이 힘자랑할 때 그때 낙심하기 딱 좋죠.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주님께 맡기는 벙커원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